할렐루야. 5월은 언제나 참 좋은 계절인데 오늘 5월에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입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정에 한 번씩 의문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두 개의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해야겠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쉽지 않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넌 오히려 기도를 해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주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를 때리면 상대는 어느 뺨이 되나요? 어느 뺨이 돼요? 왼뺨이 돼요. 그 오른뺨을 때리려 하면 내 오른잡이는 어떻게 때리냐 하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오른뺨을 때리려 하면 상대가 오른잡이라도 어떻게 때려야죠? 왼손으로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쪽 맞으니까요.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이 나간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양손으로 다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맞은 사람이 기분이 좋겠나요? 너무너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손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양손 다 돌았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뒤에서 때리든지 안 그러면 돌려치기 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저주하는데 나는 기도하게 하고 너의 곁옷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옷 좋은 거 입고 있는데 야, 너 정말 옷 좋아, 그거 가져와. 뺏어가는 자, 너의 곁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곁옷을 뺏어간다고 그냥 내 곁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하지 마라. 곁옷 멋있는 거 지금 한번 오랜만에 비싼 거 주고 입고 왔는데 뺏어요. 그냥도 아니고 나 한번 입어보면 안 될까? 잠깐만 한번 입어보자. 그리고 입고 도망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곁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 또 거절하지 마라. 그럼 속옷도 뺏어가거든 가만히 이래 있으라 이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뺨 때리거든 이거 다 맞고 거기다가 이거 곁옷 뺏어가고 속옷 이거 왜 이 말씀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는 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복법, 율법이죠. 레위기 24장 20절에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라. 즉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는 거예요. 한 찰 맞았다? 꼭 한 찰 때려야 된다. 발을 밟았다? 가가 같이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보복법이에요.
레위기 24장 20절, 레위기 24장 24절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이거예요. 이게 보복법인데 이게 공정하게 시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되는? 율법은 사실은 이 말씀하신 원래 율법의 개념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실수를 더 이상 크게 확대 못하도록 막는 법인데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감정 때문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4절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계속해서 맞았다 하면 가서 멱살 잡든지 끝장을 보든지 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익숙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 저주하는 사람 기도해라. 교도 뺏어가는데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이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의 1호 명령이 뭐냐 하면요, 이 쭉 본문을 전부 정리해서 1호 명령과 2호 명령이 나오는데 1호 명령이 뭐냐 하니까 사랑해라. 그 이 달지 말라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비해라. 할 수 있나요? 솔직히 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99.9999999%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서 이걸 실천한 어른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아들을 죽인 애를 그걸 양아들 삼아서 나중에 목사를 만들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지금 수많은 수천만 명 중에서 한 명, 99.9999999%는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 세계로 돌아설 때는 이런 명령이 용서해라. 왜? 너를 위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악한 거한테 이기려면 훨씬 더 악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가 남아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생채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자비해라.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영혼의 상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살고 아내와 남편이 평생 살아도 마음에 상처되는 이야기는 피해야 돼요.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말이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용서해라, 자비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내 내면의 영혼의 세계는, 너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의 세계에는 생채기가 나지 않게 해라. 저는 오늘 우리 가정 모두에게 믿음의 대가 이뤄가는 가정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세상에 이 세계의 가장 귀한 유산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산, 위대한 유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람 남는 족보 이야기 같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이 믿음의 유산, 위대한 유산, 다치지 않도록 악해지지 마라. 너의 마음이 악해지고 그 악한 자하고 같이 악해지면 너가 믿음의 유산을 놓치게 된다.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돈을 세상 말로 떼먹은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돈 떼인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사기꾼들, 사기당한 사람은 자기는 사기를 쳤지만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고. 상처가 난다. 보이스피싱 당했던 사람들, 그 얼마가 돈 잃어버렸는데 평생 가도록
그 비슷한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럼 너희 마음의 상처가 나지 않도록 용서해라, 자비해라. 그리고 그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을 수 있도록 사랑도 해라. 어떻게 가능하냐?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고 낸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은 오래오래 가요. 마음의 상처. 너희가 1호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혼의 상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귀한 것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 사랑하고, 너 그걸 위해서 자비하고, 그걸 위해 다 용서해라. 그게 1호 명령이에요. 실천 가능한가?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식이 계속 애매기면 아무리 그래도 사랑해도 사랑이 안 가요. 그런데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안아줄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런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수 믿는 것 이용해가 악한 짓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교도 뺏어가고 속옷 뺏어가고 예수 이야기하면 계속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용하려고 자꾸 그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쪽 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저게 자꾸 예수 믿는다고 이용해가 하려 하면 부드럽지만 아닌 것으로 잘 정리하라. 양쪽에 지금 말씀이 양대 산맥으로 버티고 서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혹시 가족들끼리 맺히고 얽힌 게 있으면 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에 더 커져서 이웃에 있을 때 용서하고 자비하고 사랑하라. 우리 앞전 시대에는, 여러분, 고려 시대에는 성녀가 대접받는 시대였어요. 똑똑한 친구들, 똑똑한 젊은 사람들 전부 성녀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상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하러 갈 남자가 없어요. 성녀는 전쟁 안 하니까 살생하지 말라, 좀 떠나고. 문제가 커진 거예요. 너무너무 피해가 심하니까 안 되겠다. 이시조선 들었으면서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았어요. 성리학. 이게 뭐 문제가 생겼냐? 양반은 군대도 안 가요. 양반은 전부 다 산것들 평민들만 전쟁하러 가고 뭐 하고 다 양반은 다 면제예요. 양반.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요, 도망간 게 양반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양반 중에 끝까지 지키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 사회에 유교의 피해가 양반 상동 반상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끝에 복음이 예수가 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도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의 꿈을, 자비를, 용서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다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또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어떤 사람 말, 한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힘들어해요. 툭툭 던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위하여 곁옷을 뺏어가는데 속옷도 주고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때내라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실천 가능한가? 힘들다. 그러나 내가 노력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세계로서의 이동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원수와 분노와 이것은 인간을 파멸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파멸됩니다. 내 돈을 떼먹고 갖는 사람, 그 평생에 그 사람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속병 얻습니다. 속병만 얻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개인도 바꿔야 되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민족의 전체의 모든 세계관이 바뀌기만 하면은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2호 명령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래야만 후히 넘쳐서 후히해서 되돌아올 것이다. 주라.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줄 게 있어요. 줄 게 있다고요. 나보다 더 못 살고 가난한 사람 한번 보세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사람도 있어요. 그럴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주라. 그래야면 후히 되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가정, 하나님 앞에 나눌 줄 아는 가정,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바로 살게 하는 이것이 뭐냐면 주라. 2호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된다. 저희 교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누가 뭐 10의 1조 했고 누가 무슨 헌금했고 하나도 없대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똑바로 하나님께 바로 드려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시오. 그 사람 눈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놓은 거 저 사무실 컴퓨터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의 정신, 주라, 나눠보라 이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어려서 자녀들에게 잘 신앙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가난하거나 고통받거나 어렵지 않고 믿음의 대를 잇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일어나는 것, 고통, 아픔, 외로움, 힘듦, 주라. 줄 게 없는데 아닙니다. 시간 내보면은요, 쫙 보면 나를 필요로 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보고 내 형제에게 할 수 있거든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요, 말은 이렇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왜 쉽지 않냐면 나에게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내 시간도 내 삶의 건강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데서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주라.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시간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나누어보라. 너의 작은 물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라. 그리고 그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봐라.
그거 많은 것이 되돌아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삶의 내용은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삶의 질도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삶의 내용과 삶의 본질이 뭐냐면 예수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예요. 원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지금 유대인 하는 이야기하고 보복법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은 치료된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해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저게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음에 담아있으면 병이 돼요. 고통이 돼요. 훌훌 털고 일어나서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드릴 거 많아요. 돌아보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주님,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대부분 보면은 내 거를 계산하는데 내 거는 원래 내 게 없어요. 내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에 주신 것을 남은 걸 계산해야 돼요. 내 것 이거 다 따져보면요, 내 것은 비교하면 항상 모자라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억 재산 있는 사람은 10억 재산 있는 사람에게는 보면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100억 있는 사람들에게 10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비교하면. 놀랍게도 1000억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100억 가지고는 그 앞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삶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믿음의 기준으로 잘 양육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저들의 삶을 정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우리 영혼에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과 온 집안에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에 찾아오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저께 연세 많은 80몇 세 된 여자 전도사님,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집을 신방 왔던 집사 때 신방 왔던 분 탁 만나가 같이 버스를 탔는데 제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전도사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80몇 대인데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녀보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지금은 밖에 나가가 전도하는 것도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전도가 더 시급하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니까 진짜 예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을 바꾸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얼마 있어야 행복하고 뭘 돼야, 물론 돼야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 구원의 기쁨, 감격, 이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축복. 사랑해라, 용서해라, 자비해라, 이호 명령 주라. 그러면 더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실 것인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